거룩한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생각과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걸 우리는 바로 알아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내가 원하던 대로 되는가요?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돼야지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일들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주인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주인이 누구이고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나무를 사다가 심었거든요. 나무를 신청을 해가지고 샀는데 한 두억으로 살라 그랬더니 그렇게 안 팔아서 한 10개 샀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다 한 두세 개 심고 나머지 우리 장로님들도 드리고 원사님도 드리고 몇 개 드렸어요. 그리고 심어놨는데 그 나무가 뭔 나무냐면 교회 바로 앞에 이쪽에 있는 나무, 산딸나무고 맞은편에 또 한 두 개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몇 개 좀 더 사다가 또 심었는데, 여러분, 제가 왜 하고 많은 나무 중에 산딸나무를 사다 심었는지 아세요? 그 나무의 전설을 듣고 나서 야, 이 나무는 꼭 사다가 교회에다 심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 전설이 어떤 전설이냐면요,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힐 때 쓰인 나무가 도그우드, 개나무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개나무라고 불리는 이 나무가 바로 산딸나무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써였던 나무.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산딸나무 보면 조그만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나무가 산딸나무였대요. 그런데 그 산딸나무가요, 자기에게 예수님이 달리는 걸 보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크고자 했던 건 이게 아닌데요. 하나님, 차라리 작게 만들어주세요. 이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를 작게 만들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의 키를 작게 만들고요, 대신에 가지도 비꼬고요. 그러면서 대신에 그 산딸나무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모습을 상징하는 십자가 모양의 꽃잎, 사진 한 장 넘겨주시면, 산딸나무, 저희 집에 있는 산딸나무 사진 찍어놓은 거예요. 꽃 보이시죠? 딱 네 입으로 십자가 모양으로 저렇게 하얗게. 꽃잎의 끝은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의 손바닥에 박은 것처럼 색이 바라게 만들어졌고요, 흰 모양이 나타나요. 수술, 가운데 있는 수술은요, 예수님의 머리에 쓰여진 가시관을 보여주는 거고요, 붉은 열매는 예수님의 핏방울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전설을 듣고 나서 야, 산딸나무가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나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다 놨어요. 그리고 심어놨어요. 지금 빨갛게 열매가 잘 익어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나무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여러분, 우리도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기도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 가르쳐 주셨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큰 길가 뭐 이런 데 가서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연애하는 걸로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연애할 때는 단둘이 있는 게 좋으면서 하나님도 그렇게 만나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은밀하게. 또 기도할 때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했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주문에 의듯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막 중얼중얼하는 그런 주문에 의듯이 하는 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말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간단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마음을 담아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진짜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엄마에게 밥 달라고 자녀가 말 많이 안 한다니까요. 엄마 밥 줘요 이 말이면 밥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요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그걸 전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이제 정확하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기도 이렇게 하면 돼 하고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말씀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여러분 이 말 속에요 의미가 우리가 부르는데 제일 먼저 누굴 먼저 불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불러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게 정확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무에게 비는 거 아닙니다. 뭐 큰 바위에게 비는 거 아닙니다. 절간에 있는 부처에게 비거나 알라에게 비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비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부르셔야 돼요. 어떤 하나님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말 속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하늘에 계신 하늘이라는 말은요 높이 계신 멀리 계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요 하늘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뭐 하는 생각을 가져요? 경외심이 있어요. 하늘에 향한 그 경외함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외하는 마음은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또 하늘 하면요 신성한 곳 거룩한 곳의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신성한 곳에 계시는 그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분이요 단순한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만 해도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어요.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니 아버지 정도가 아니었어요. 뭐라고까지 했는지 아세요? 아빠 하고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여러분 아버지가 더 친근해요? 아빠가 더 친근해요? 아빠가 훨씬 친근하잖아요. 아빠 하고 부르면 아빠는 그냥 뭐든지 해줄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 그러면 왠지 좀 거리감이 조금 있어 보이는. 하나님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부르라고 가르쳐줘요? 아버지라고 불러. 친근한 분이에요. 친밀하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그분에게는요 뭔 말을 해도 다 들어줄 것 같은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에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거룩하시지만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하늘이라는 의미는요 그래서 어떤 의미도 있는지 아세요? 어디에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가든 뭐는 보여요? 하늘은 보이잖아요. 지붕이 있으니까 안 보이지만 위에 하늘 길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지 가면 뭐가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다 하늘이 있으니까. 사방이 막혀도 어디는 보여요? 하늘은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작게 부르든 크게 부르든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 나 여기 있어. 대답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또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분의 하나님, 모든 분의 아버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분은 아버지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안 믿는 분들도요 예수 앞에 나와서 아버지하고 부르면요
그래? 내가 네 아버지 맞아.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 내용이 분명해야 돼요.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못 불러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그 이름이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야훼인지 몰라요. 왜? 안 부르다 보니까 이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다고 안 불렀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걸 바꿔서 불렀어요. 아도나이, 나의 주님 하고 불렀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여호와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미리 말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론하기는 야훼라고 해야 되지 않을 거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건 정확한 이름은 아니에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부르지 말라라는 말은요, 제가 요즘 들어서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이건 소극적인 명령이에요. 뭐 하지 마, 안 돼, 이거는 소극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극적인 명령,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는 말에서요, 적극적인 명령으로 바꾸셨어요.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여김받게 해. 여러분, 우리는요, 단순하게 부르지 않는 정도에서 멈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 이름을 어떻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거룩하게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려면 이름을 안 부르는 게 아니에요.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부르지 않고 어떻게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름은 뭐하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부르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부르지 말아요. 망령되게만 부르지 않는데요. 이름은 불러야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요, 요엘서 2장 3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신약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바꿨죠.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은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이제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모르니까 우리가 아는 이름을 불러야 돼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이름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이름이 예수밖에 없으니까 예수 이름 불러야만 뭐 받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 부르려고 나오셨잖아요. 그 이름 때문에 나오셨잖아요. 그 이름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만이 여러분을 온전한 길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게 만드셔요. 어떻게 해요? 내 삶으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어지는 기도회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말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번역을 나라라고 표현해 놨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히브리 말로, 헬라어 말로 하면 바실레시아. 영어로 하면 킹덤이에요. 왕국이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라는 이야기.
여러분 그 말을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만들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땅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면요,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그대로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루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바꿔서 뭐라고 해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말씀 하나하나에 그 의미를 알고 그 뜻대로 살도록 노력하며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할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구하는 게 1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기도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기도대로 살려면 여러분의 집에 있는 쌀들 다 갖다 놔주셔야 돼요. 왜? 일용할 양식만 주시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죠. 최소한 집에 한 달 먹은 양식은 집에 있어요. 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죄송하지만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가지려고 해요. 기왕이면 큰 것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집도 큰 집으로 가면 좋은 거고요. 냉장고도 큰 것 사다 놔야 되고요. TV도 큰 걸로 갖다 봐야 되고요. 교회 이거 하나 갖다 놨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집에 이만한 TV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큰 게 좋다는 거예요. 차도 큰 거 타야 되고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큰 차 타야 된다고 해요. 근데 저는 작은 차도 좋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래요? 욕심이 커서 그래요. 욕심이 크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져요. 냉장고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가지고 냉장고 속에 있는데 또 사다 놔. 그리고 또 갖다 넣어놔. 그러다 보니까 냉장고 속에 저 안에 있는 거는 다 유통기한이 지나버렸어. 못 먹어 이제. 그래서 꺼내서 갖다 버려야 돼. 냉동실 안에 저 안쪽에는 뭐가 있는지도 몰라. 지금 땡땡 얼은 지가 한 3년 됐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냉장고 크기를 줄이셔야 돼요. 그래야 그날 갖다 그날 먹지.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먹는 걸로 족하는 거예요. 냉장고에 쟁여놓을 거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오늘 먹을 수 있으므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이 얼마나 대단한 기도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일 또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는 기도예요. 네. 오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먹을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맛있게 먹는 거예요. 남겨놓지 않아요. 왜? 내일 하나님이 또 주실 거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믿음이 없으면요, 이 기도가 불가능해요. 우리는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하고 나서요, 날마다 하나님이 먹을 거 공급해 주셨잖아요.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아침마다 나가서 주워만 오면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공급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일용할 양식 주시옵고가 가능해져요.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욕심은 뭔지 아세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욕심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욕심은요,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걸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큰 집이 여러분에게 만족 주지 않아요. 냉장고가 큰 거라고 여러분에게 행복 주지 않아요. 오히려 귀찮을 뿐이죠. 왜? 냉장고 안에 있는 거 하나씩 꺼내가지고 정리하려면 참 귀찮더라고요. 여러분 큰 거 찾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12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저는 이 번역 참 괜찮지만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의 이 말씀이 저는 좀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여러분 상대방이 우리에게 하는 건 죄가 아니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잘못이에요. 잘못. 그러나 우리는 그 잘못한 걸 용서해 주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해준다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해볼만 하지 않나요? 저는요 이거 참 쓰지 않는 일 같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건데 용서해 줬어. 그런데 나는 죄가 사함받아. 야 이거 참 할만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보다 더 대단한 이야기 하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한 비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여러분 1만 달란트면요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하루 일당을 8만 원으로 잡으면요 68, 48, 4억 8천 아니 48억이에요. 죄송합니다. 4조 8천억이에요. 4조 8천억. 여러분 4조 8천억 빚낼 수도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런데 그 빚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에게 빚진 사람은 얼마라고요? 100데나리온. 얼마냐면 800만 원. 여러분 이걸 비율로 따져보니까요 60만 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빚에 의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진 빚하고 비교해보면 60만 배 차이 나요. 여러분 그 60만 배에 내가 죄를 사함받았으면 100데나리온 정도의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할게요. 우리가 받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껌값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정도 용서 못 해줍니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 아닐까요? 아무리 미운 사람도요 용서하세요. 아무리 꼴 보기 싫은 사람도요 용서하세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용서하는 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나도 미운 사람 없겠습니까? 저도 있어요. 저도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어요. 그런데 꼴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죠. 내 힘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데요 용서하기 위해서 한 기도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할 힘을 주십시오. 사랑하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이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요. 용서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한 다음에요 선포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는 누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를 용서합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야 할 수 있어요.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요 어림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의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가능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받은 용서는요 1만 달란트, 내가 해줄 용서는요 100데나리온, 60만 배 차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정도는 해줘야죠. 그 정도는 해줘야죠. 그런데 그게 안 돼서 미움이 여전히 남는 것, 그게 뭐예요? 시험이에요. 그게 안 돼서 여전히 남는 게 시험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13절에
읽어볼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는 시험이 있고요, 마귀가 주는 유혹이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요, 테스트입니다. 그 말은요, 통과하면 돼요. 학생들 시험 보잖아요. 그 시험은 왜 시험 보는 거예요? 이 학생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니까 그건 통과만 하면 돼요. 일정 점수 이상만 더 넘어가면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하는 건요, 유혹입니다. 유혹은요, 통과하는 게 아니고요, 뿌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을 통과하려고 하면 오히려 유혹받습니다. 유혹은요,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요, 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 사탄이 시험할 때 예수님이 그걸 통과하려고 했나요? 아니요, 과감히 뿌리쳤어요. 돌로 떡 만들어, 야, 사람이 떡으로 사냐? 하고 뿌리쳤다니까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 그랬더니 너 하나님 시험하지 마. 절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만 경배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뿌리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마귀와의 시험 속에서 이겨내는 방법을 아셔야 이긴다고요. 마귀의 유혹에도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귀는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피해요. 많은 사람들이 뱀 보면 무서워하더라고요. 여러분, 뱀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뱀은요, 지가 피해요. 여러분, 뱀은요, 사람 발자국 소리 들으면 지가 피하지 달라들지 않아요. 웬만한 뱀들은. 뱀이 달라들 때 딱 한 번 있습니다. 뱀이요, 가을, 늦가을이 되면 이제 동면 들어가려고 할 때는요, 안 피합니다. 그때는 달라들어요. 그때는 그냥 사정없이 대가리를 쳐야죠. 그런데 웬만하면 뱀은요, 평소에는요, 지가 피하게 돼 있어요. 마귀도 똑같아요. 우리가 왜 절간 가서 눌렸다 소리를 해요? 잘못된 거예요. 절간 간다고 우리가 눌리고, 무당 만났다고 우리가 눌리면 우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들이 눌려야죠. 그들이 우리를 보고 피해야죠. 그게 정상이라고요. 왜? 하나님께 복종만 하면요, 그들이 알아서 피해요. 마귀가 알아서 대적하면 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적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는 대적하면 안 되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중요한 게 빠져버려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은 피해야 돼요. 음행할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음행을 대적해야지. 절대 안 돼요. 음행은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안 돼요. 쉽게 표현하면 창녀촌을 걸어가면서 창녀에게 유혹받지 않겠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저 학생 때요,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저 학생 때 광주의 대인동에 집성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길을 가게 됐어요. 걸어가는데요, 어떤 아줌마가 저를 탁 붙잡더니 팔짱을 딱 끼더라고요. 그러더니 학생 놀다가 당황스럽더라고요. 학생인 줄 알면서도 붙잡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부딪히면서 아니요, 됐거든요 하고 얼른 도망갔어요. 아마 안 도망갔으면 끌려갔을걸요. 골목으로 막 휘젓고 가던데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대적하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싸웠다가요, 또 다른 여자가 와서 같이 잡고 갔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냥 꼼짝없이 끌려갔겠죠. 여러분, 음행은 피하는 거고요, 마귀는 뭐 하는 거라고요? 대적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뭘 구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내용을 잘 보세요. 처음 시작할 때 누구로 시작을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어요. 끝날 때도 뭘로 끝났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는 게 우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처음도 아버지고 마지막도 아버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것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굴 향해서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고요. 누굴 위해서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것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게 부족하십니까? 어떤 기도가 안 됐습니까? 그 기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혹시 기도를 잘 못하겠는데요 한다면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기도문 하세요. 생각날 때마다 주기도문 하세요. 그리고 그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내가 기도 못하겠으면 주기도문이라는 좋은 게 있잖아요. 대신에 주문에 오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그냥 막 달려가지 마요. 저희 그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끝날 때 되면 주기도문을 하는데 우리 애들은요 아주 속사포로 날아가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왜? 빨리 끝내고 싶어서 자기도 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담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날 위해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오늘 주기도문 속에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걸 행하며 살아가는 기도가 될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야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만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만 높이게 하시고 주님만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의 삶이 아버지께 드려지는 거룩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삶을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를 못한다는 말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늘 주님을 찾고 주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며 사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도 주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져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욕심 따라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부터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뜻만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0